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육체가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한 요람으로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 영혼이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한 요람으로 교제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 공동체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해체가 돼요. 주님 품에 가면 사실은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도 다 형제입니다. 거기는 모두 다가 이런 형제 관계예요. 가정이 해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이 세상에서뿐이에요. 엄마로서 애들 대표하는 거, 또는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엄마 아빠의 자녀 노릇하는 거, 이것은 이 세상에서뿐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모두 다 형제예요.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품에 가서도 계속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형제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가서도 계속됩니다. 엊그제 우리 성령 읽기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에봇을 만들어라. 그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가운인데 거기다 뭘 붙이라고요? 보석을 붙이라고 그랬죠. 각 12지파 각 이름대로 그 보석을, 우리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무슨 보석을 달아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12명은요 대표 선수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보석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다, 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이 에봇의 그 보석을 달으라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우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정말 열매 맺고 정말 건실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이 교회, 영적인 신앙 공동체, 영적인 교제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첫 관문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서로를 받는 것이다. 받아줘라.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옆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있는 그대로 한 형제애 속에, 한 형제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받아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받아준다, 나를 이해해준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하는 사람, 그런 비극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비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비극적인 결단을,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교제가 생명으로 흐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관문은 서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했어요. 바로 잡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책망이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의 단계, 이것이 교제가 성숙해지고 우리 교제가 열매 맺는 교제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다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교제에서 바로잡는 일이 필요한가? 왜 책망하는 일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이 바로잡는 일, 책망하는 일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갔다가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리고서는 세숫대야에 이제 물을 담으셔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벌떡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주님, 저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금세 말을 바꿔서, 그러면요,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요, 제 손도 씻겨주시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들이 사실은 목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 일하다가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미 목욕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거듭난 하나님 백성,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이 먼지가 많은, 거기 저 사막지대 지역이죠. 그 먼지가 많은 그곳에 이 사람들 신발이라고 해야 우리 지금 신는 샌들이에요. 슬리퍼예요. 슬리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발 신고 그 푹푹 먼지 나는 데 다니면 어찌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요. 우리 옛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육체는 잊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구름을 밟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는 이상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 발에 먼지가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의 관습 따라서 하신 것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만, 발 씻어주는 세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가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득죄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씻으면 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주셨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잡고 양잡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가 우리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둘째, 왜 이 책망, 바르게 바로 잡는 것, 이게 필요한가? 둘째는 우리가 바르게 교정되기 위한, 우리 삶이 바르게 교정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잡는 것, 즉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목, 그러니까 나무 기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알아요. 어떤 향나무는 지금도 향나무 조그만, 우리가 보기에 조그마한 거, 제 키 봐도 작은 것 같은데 향나무 하나에 몇 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향나무는요, 밑에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크지막하고 자, 예쁘게 정말, 어쩌면 저런 작품이 나왔을까, 보기만 해도 참 감탄스러운 그런 향나무예요. 향나무 하나에 수억 원 가요.
그런데 그런 향나무들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들에서 나는 그 향나무 그냥 두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쓸데기 없는 쓸모가 아주 적은 그런 향나무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향나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향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향나무를 어릴 때부터 잘라주고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그 모양을 잡아주고 잘 가꾸고 다듬고 잘 해야만 그렇게 그 큰 가치가 나오는 그런 향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라, 교정해라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때로는 선생님이 제자를,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때로는 친구가 친구를, 때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때로는 그 좀 듣기 싫은 말도 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경계하는 말, 책망하는 말도 해주고, 그 말들을 통해서, 바로잡는 일 통해서, 책망하는 일 통해서 우리 인간됨, 우리의 영혼이 교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은요 엄마 아빠가 어린이들 잘못하면 회초리 있죠? 회초리로 종아리를 떼는 것, 이것이 초달이에요. 초달을 안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냥 어이구 우리 새끼 왜 예뻐만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할 때 때로는 말로 꾸중해주고, 말로 꾸중해서 안 될 때 때로는 맴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 것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것이 말이 됐든 회초리가 됐든 징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원리가 영적인 성장의 원리와 똑같은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향나무가 되듯이 바로 잡아주는 것, 그 징계가,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훈계 받을 때, 책망 받을 때 그것을 업신여기는, 그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틀렸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잡아질 기회를 상실하는, 본인은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듣고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세워질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 바로 잡아지지 않는가, 왜 책망을 받지 않는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고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아빠는 옛날 사람이 잘 몰라, 나만큼도 컴퓨터도 모르고 셀폰도 모르고 IT도 모르고 몰라 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보다 2배, 3배 오래 산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자만해 있으면, 교만해 있으면 이 책망, 견책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이라도 또는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라도 저절로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책망, 즉
견책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잠언 15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훈계 책망이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책망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책망해 주나요? 안 해줘요. 그리고요, 책망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교복 입고 고등학교 고3까지 교복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 입고서 누군가 담배 빠끔빠끔 튀고 있으면 아무나 지나가다가 어른이 혼냈어요. 야 이놈들아, 학생들이 그러면 되나? 그러면 어른들 오면 몰래 피던 것도 발버둥 끄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혼내면요, 그 혼내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어린 중고등 학생들한테 얻어맞는, 주먹질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참으로 악하고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고 싫은 소리 해주고 이런 책망을 해줄 사람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을 견실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언제 오는가? 나한테 바른 소리 해주고 쓴 소리 해주고 나에게 꾸지람 주시는 그 견책을 받을 때 우리가 지식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니.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서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영적 지도자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그 겸손이 바로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되는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책망을 들으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바른 소리를 해준다 하면은 기뻐하고, 속에서는 감정이 좀 상하고 좀 뒤틀릴 마음이 생기고 한다 할지라도 들으면 그것이 영적인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주는 것, 흔히 잔소리 해주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보약이다 하는 거예요. 인삼, 산삼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보약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훈계를 받으면,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현대가요, 애들을 회초리로 교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텍사스에서 유명한 목사님, 텔레비전에 늘 매주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존경 많은 목사님이에요. 중학생 딸을 혁띠로 매질했습니다. 아마 저는 알아요. 그 목사님이요,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아마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딸을 매질했을 거예요. 딸이 경찰에 신고해 버렸어요. 경찰에 와서 그 목사님 교도소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면 지금 그래서 혁대가 됐든 횟줄이로 됐든 아이들을 매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필요한 말이라면, 필요한 것이라면 교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두면, 그대로 두면 아이들은요, 오감의 욕심대로 따라가요. 오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냥 육신의 감각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오감 따라서 살듯이 우리 영혼도 그러길 원해요. 한숨하시면 쉬운 거 조금만 힘든 거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로 잡아줄 사람이 누군가, 영적인 눈이 뜨인 분,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 때로는 집사님들이, 때로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보면서 그건 아닌데 하면서 책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책망을 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참 귀한 관계입니다. 보통 이 영적 지도자들이 책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설교하면서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면 설교 가운데 책망하면 그 책망 들으면서요 마음이 열리가 않고 다쳐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책망하면요, 나에 대해서 그 쓴뿌리를 갖고 있나 봐 하고서 자꾸 피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관계가 됐다 하는 것 참 귀해요. 그러니까 이 책망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잡히는 방법,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방법,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아주 쓸모없는 그 향나무가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향나무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바로 잡는 것,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왜 책망이 필요한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나 혹시 지금 이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이나 이후에 동영상을 틀어서 듣게 되는 모든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왜 문제가 생기는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가, 여기가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생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천둥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할 때 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잠언 1장에 보면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게 솔로몬 얘기하나? 아니에요. 그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성령님을 부어주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들으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책망을 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세요. 그럴 때 듣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수정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내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던 것,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리라. 자,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덕재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아이고 저 바빠요, 아이고 저 친구하고 놀아야 돼요, 아이고 벌써 딱지 3장이나 이러는데요, 아이고 그 이런 거 따야 돼요. 하나님께서 덕재야 부르셨는데 외면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리 와라 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렸는데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재앙이 닥칠 거야. 온갖 종류의 재앙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웃을 거야. 재앙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달려와서 그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웃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어떡하지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빼빼 말라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대요.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대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확 임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우리에게 재앙이 이거는 재앙이구나. 재앙이 폭풍처럼 그렇게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근심 슬픔이 우리한테 오게 된대요. 왜 그랬죠? 뭐 때문에요? 책망을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29절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우리는 대개 가만히 있다가도요 어려움 다가오면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부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너희가 부지런히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나를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했기 때문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날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에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내 말이 옳다고 하나님의 책망 그거 아니라고 내가 가는 길로 가겠다고 내가 주장했을 때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자기 행위의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했나, 내가 아이를 잘 길렀나 안 길렀나 판단해보는 시금석이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녀 계시죠? 내가 자녀를 잘 길렀나 못 길렀나 판단하는 시금석은 그거예요. 애들이 내 책망을 듣는가, 내 책망을 듣는 자로 길렀는가. 다른 어떤 것이 다른 거 다 잘 됐어도요 부모인 내 책망을 못 받는다면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부부관계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됐는가 판단해보는 기준은요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남편이 아내의 책망을 받고 수정하고 교정하는가, 책망을 해줄 수 있는 부부관계인가, 책망을 받는 부부관계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이 정말 바르게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 아주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는 관계인가, 책망을 받아들이는 관계인가,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실패하는 인생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그 표준은 그거예요. 나에게 정말 진심에서 마음 터놓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에게 진심 어린 책망을 해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의 책망을 듣는가, 내가 책망을 해줄 사람이 있는가, 나의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을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교정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 잠언 1장 23절에서 끝으로까지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하는 삶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 다 들었어요. 그 책망, 그 길을 듣지 않고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넷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우리 책망이 필요한가? 사람에게 책망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책망을 듣고서 고치는 것, 수정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듣고 수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무도 몰래. 누가 있겠어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제가 득죄했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당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책망을 해줘야 될 때 해주지 않았을 때 큰 비극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당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 사람 지도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백전도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무슨 죄예요? 자식들에게 바르게 책망을 해줘야 될 때 해주지 못한 죄예요. 책망을 베풀어야 될 때 책망하지 못한 죄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이게요, 이 말씀조차도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백전노장 90여 세 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린 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나 안 부르시나 몰라서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가도 저 부르셨어요? 나도 안 불렀다.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나중에 3번 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거기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했나요? 그 고기를 쌌는데 그 새 갈고리를 확 긁어서 제일 큰 고기는 다 이거 내 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는 삶지도 않은 생고기, 기름 떼내야 돼.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것도 않고 달란 말이야. 억지로 뺏어갔어요.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자기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성적으로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망해야 되겠죠. 아비로서, 어미로서 바르게 교정해 줘야 되겠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온 거예요. 그 비극을 그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넌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잘 보세요. 단지 그 아들들에게 바르게 책망해 줘야 될 것 책망하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겼냐면 나보다 내 자식들 더 귀중히 여겼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책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내가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책망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책망하고 다 바르게 잡아주는 것, 바로 잡는 것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루아침에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제사장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실로에서 빼앗겼어요. 이방인들에게 전쟁에서 쳤어요. 하루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요. 지금 세워놓으면 저 이쪽 끝에 저쪽 안 보여요. 그 많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 중에 늙은이가 없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다 젊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후손 중에 젊어서 다 죽어. 나이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살 수가 없다. 그 후손 중에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책망. 이것을 얼마나 귀한가. 이 책망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자, 그러면 어떻게 책망하는가? 왜 책망이 필요한가와 어떻게 책망해야 할 것인가? 빠른 속도로 마칩니다. 자, 첫째,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어야 돼요. 사람은요 이래요. 그냥 말로 할 것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싸울 것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싸우다 그 사람이 탁 가면요 그냥 잔잔해져요. 왜 그럴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큰 소리로 하면 금방 말로 할 것도 싸움이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어디예요? 시장 바닥이에요. 시장 바닥이 제일 많이 싸우죠. 왜 그래요? 막 시장에서 가만히 눈 감고 들어보세요. 막 여기저기 뭐 하도 시끄러우니까 말을 높이게 돼요. 높이게 되니까 이거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니까 상대방은 싸우는 걸로 들려서 금세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가 하도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톤이 높으면 큰 소리로 말하면 말로 할 것도 싸우게 돼요. 근데 그렇게 톤을 딱 낮춰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딱 낮춰서 잔잔히 말하면 싸우던 것도 그냥 말로 다 해결돼요.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두 번째, 단지 비난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때 그래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러한 비난은요 성경이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가 있어요. 이 모세가 보니까 하루 종일 200여만 명 장정들 남자 장녀들만 60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툼이 많겠어요. 이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거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재판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 이 장인어른 이도로가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치 않다. 그렇게 되면 지친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 재판하느라고 그거 판단해 주느라고 하루 종일 그게 뭔 짓이야.
여기서만 끝나면 이것은 그냥 비난이에요. 비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비난은 그건 차라리 않는 게 좋아요. 책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건설적이고 그것이 나아지고 수정하기 위한 책망은 단지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 즉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나요? 출애굽기 18장 17절 모세의 장이 그들에게 대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백성 가운데서 체득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방하며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시시한 일은 10부장이, 조금 중요한 일은 100부장이, 더 중요한 일은 1000부장이, 그러고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은 그때서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라. 자, 그래서 체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해야 생명으로 이끄는 책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책망할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르게 행한 것인지를 제시해야 그 바른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전체가 예수님의 책망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서도요 그냥 힐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그들이 잘못한 점이에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 율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6절 7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을 무엇인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바르게 행할 것인가를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가?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하라 는 거예요. 낮아져라 하는 거예요.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인가를 밝혀주고 왜 그런 것인가 밝혀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것이 바른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도 했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대. 자, 이들이 한 것은 외식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잘못을 드러내 준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도충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니라.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의와 인과 신, 즉 바르게 하는 거 공의, 그다음에 관용, 그리고 믿음 이런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바른 것과 옳은 것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책망할까?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공개적인 곳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다른 공적으로 그렇게 다 까버리지 말고 그 사람과만 대면해서 그 사람 얘기해라. 형제, 자매, 이거 잘못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 개인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들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 그러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청참케 하라. 그러니까 증인이 가서 함께 가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함께 가서 권하라는 말이에요.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하라. 개인적으로 말하고 두 사람이 증인과 함께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교회에서의 그런 권면도 그러한 책망도 안 들으면 그때 네 번째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출교해라 하는 거예요.
그 교제권에서 아주 끊어내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과가 썩고 도려내야지 더 썩어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는 것이 책망의 단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 책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일꾼이 주의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이런 책망할 때는 그 목적이 그냥 내 분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사람 책망하고 혼내주는 거 이게 그 목표가 되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그러한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또 우리 성도님 관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십시다. 책망을 할 때에 바로 잡을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 나도 혹시 저 사람처럼 그런 면은 있지 않은가? 책망해 줄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나도 그런 오류 내게도 이런 결점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책망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 또 우리 형제 가운데 주신 책망 또 누구한테서든지 주신 책망이 있다면 내가 바르게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책망 기쁨으로 받고 수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책망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나도 필요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책망을 듣고 우리가 수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방향 수정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